Blessed and happy New Year in Christ. 우리 한번 해볼까요? Happy New Year in Christ 이렇게 봅시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1년 우리가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게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감사와 찬송으로 여시고 한 해 동안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정말 복되고 행복한 그런 새해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복을 흘러보내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또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행복하게 정말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나는 복이 있어. 나는 복이 있는 자야. 나는 뭐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암시적인 말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함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죠. 그래서 인격적인 대상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말도 표현을 했는데 동물이라 하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는 그런 것에 반성경적이니까 사회적인 존재. 이것은 사회를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우리의 복과 행복을 사실 결정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복과 행복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지음바 되고 그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소유자 되시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특별히 백성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구속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특별히 treasured possession 해가지고 영어로는 그 아주 보화와 같은 그런 존재의 소유 뭐 이래.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냥 우리말로는 백성 이렇게 됐지만 이제 소유된 백성 말할 때는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뭐요? treasure가 보물이잖아요.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내시고 그 값도 엄청난 값을 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는 관계.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관계로,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 관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즉 우리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잘 해가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잘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잔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이야기를, 여호와는 그럴 때는 늘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뭐예요?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시고 자기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러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그분의 양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그래서 목자 그분에게 자신을, 생명을, 자기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의 잔이 흘러넘치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복된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2022년 이 새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우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지 오래됐을지 몰라도, 특별히 2022년이 우리가 돌아볼 때 2022년이 정말 내게는 가장 주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의 복이 넘쳐나고, 그래서 내 잔이 흘러넘치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늘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이미 맺어진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누가 와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대상이 있잖아요. 오면 너무 정말 반갑고 또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겠지고, 그런데 오면 참 부담스럽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그냥 안 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이거 참 불행한 관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늘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여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문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성전을 가르치고 그 성전의 문을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정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계시는 곳이 바로 왕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성전에 계셨죠. 그렇지만 이것을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됨을 인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니까 그분의 계시는 곳, 그곳을 우리가 왕궁, 궁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똑같이 들어가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전,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말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니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궁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시편 100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해 줄 그런 자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럴 때 감사하며 찬송함, 바로 감사와 찬송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2년 새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내가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내 생이 정말 내 잔이 넘쳐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풍성한 만족스러운 행복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건 나 좋아라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풍성한 삶인지를 많은 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증거하고, 또한 이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감사와 찬송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으며, 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바로 이 비결로, 또 들어가는 자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를 쫓아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가 찬송과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을 맛볼 수 없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여는 열쇠고,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마치 요새 현대에 많이 쓰는 이 패스워드와 같은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복된 관계를 이루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새해를 열고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 거기 거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행복한 관계를 이루고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변화된 거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코비드-19 상황에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러면서 여러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이 어려울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마음에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의지적인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사실은 우리가 사실 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익숙한 언어들을 늘 내뱉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가 뭐예요? 늘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은 비난이나 비판이나 어떤 정리하는 것들이나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감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으로든지 우리의 입술로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각오와 결단을 가지십시다. 아멘. 찬송과 감사로 여호와의 궁정의 문을 들어가면 기도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 문을 들어가며 이 궁정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입구를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문을 들어오면 뭐예요? 박석 이렇게 쫙 돌이 깔려 있는 그런 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혹시 요새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어디서 촬영을 하든지 간에 대부분 다 이제 왕이 있는 저 대전 혹은 편전에 나가는 길을 보면 쫙 들어오는 입구 문이 거기를 딱 들어오면 쫙 이렇게 박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그 문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로 딱 궁정의 문을 들어오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앞에 쫙 깔리는 길이, 왕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들어가면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대로가 열리고 그 길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했다는 것은,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왕이 허락해서 그분 앞에 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건 기도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면 기도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궁정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합니다. 감사가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바르게 아뢰어지게 만드는 것, 기도가 열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로가 열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해결의 놀라운 은혜도 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과 감사로 새해를 열고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기도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2022년에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면 은혜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면 그게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대로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궁정에 딱 문을 들어오면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대로가 열리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왕이신 여호와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시편에 또 히브리서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찬송과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과 감사로 새해를 열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성소회로, 지성소회로, 즉 하나님의 보좌회로, 저기 쉬운 자, 법궤의 위에 있는 곳, 이게 쉬운 자라고 그러죠. mercy seat라고. 그래, 바로 여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본문의 말씀, 시편 인용한 이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죄, 이거 용서받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과 정죄와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것, 거기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얻는 것, 모든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질고로부터, 문제로부터 건짐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 원수들에게서 특별히 이제 침략해오는 원수들이 있으면 그들에게서 건짐받는 거, 보호받는 거, 승리하게 하는 거, 이런 게 구원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역경, 인생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런 어떤 질고, 이런 것들로부터 건짐받는 것, 이거 구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은 자기 백성을 원수들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주는 것과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안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왕의
책임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왕의 영광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 자 왕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게 왕의 영광이 돼요. 여러분,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찬송과 감사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기 백성들을 원수들에게서 건지시고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찬송과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 세일 자손들과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거대한 연합군을 이루고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정말 누란의 위기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세하게 이 내용을 함께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이제 그들의 쳐들어온 원수들과 전쟁하는데 통상적인 군사적인 그런 전략을 좇아서 그들과 싸움하지 않고요,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참 무모한 듯한, 정말 어리석은 듯한 그런 방법으로 전쟁에 임해요.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걸어간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들도 군사 앞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군사 앞에서 가는 거예요. 이건 자기들을 다 노출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갔어요. 그랬더니 22절이 증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찬송과 감사로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송과 감사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면 구원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면 2022년에 여호와 앞에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찬송과 감사로 새해를 열고 그 궁정에 들어감으로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거는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 되신 것, 이 구원을 통해서 이 관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지으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걸, 삼으신 걸 말해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이 분명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창조와 관계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찬송하고 감사해요? 제일 먼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가 이미 봉독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4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죠. 아무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할 그런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다 뜨겁게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할 뿐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2022년을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요, 이 말씀은 조금만 바꾸면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음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송하고 감사할 게 뭐냐? 내가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구원을 덧입는 자 되었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셨고 나의 왕이 되셨으니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 바로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과 특권이요, 최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음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2022년은 찬송과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 감사, 찬송,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각오하고 결단해서 또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를 다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와 찬송은 이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거의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이 표현과도 같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범사라고 했으니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나이 좀 들어가니까
오늘도 이게 조금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말이 작고 어떻게 해요? 좀 불분명해지기 쉽다.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요, 딱 말할 수 없이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이 신경, 우리의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정말 기막힌 현상이잖아요. 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할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파 볼 때 내가 건강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렇게 건강할 때 건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2021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압박과 부담과 불안을 주었습니까? 코비드 때문에요. 코비드19 때문에.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코비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에 특별히 우리 일상적인 평범한 것들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 감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때로 어떻게 이거 감사해야 되나?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여겨지는 그런 것들도 감사하고 찬송으로 이것들을 또 이겨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바, 또 그것이 이제 뜻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will이라고 의지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도 이것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의지, 특별히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범사의 모든 것들, 또 감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감사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그분 앞에 내어놓고 내 의지를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뜻하게 하시는 바를 조차 내 의지가 따라가는, 그래서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십시다. 2022년에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힘써 다시 한번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감사와 찬송이 또한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저절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요, 반복되어서 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2022년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잘 이렇게 체질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한 그런 삶에도 또 나아가는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거 우린 너무나 이 감사가 또 찬송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행복하게 하는지,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도 많이 연구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그냥 이 세상에서도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특별히 이렇게 심리치료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적용하고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지금 그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실제적으로 범사에 감사라, 이거 심리치료하면서 이거 암송하게 하고요,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감사의 과학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요지가 뭐냐면, 감사하면 이 뇌 좌측에 전전두 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UC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죠. University of California 해가지고 이 대학이 여러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UCLA도 있고 UC 버클리도 있고, 이게 UC 버클리는 맞아. 이 UC는 거의 세계적으로 탑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데이비스라고 하는 캠퍼스에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에먼슨이 감사의 과학이라 이런 책을 2권이나 집필했고, 감사 일기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내놓기도 했어요.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게 해준대. 그러면서도 우리의 몸 안에 아주 좋은 이렇게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어서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그가 그의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찬송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막,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행복과 만족, 이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우리 새해에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이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